44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44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32절부터 제가 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표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곤욕을 고난을 다 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아픔, 고통, 그것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고 그 아픔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감사와 감격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크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다 안 되고 어떤 말로 표현을 한다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로 인한 감격, 감사,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고난주간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조금 떨어져 있던 제자들은 한마디로 비겁한 자들이었고 도망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함께 있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비겁했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뻥 쳤는데 진짜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56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더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걸음아 살려라 도망했다. 좀 전에 같은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좀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제자들인데,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또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쫓아가긴 갔는데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는 그 끝에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갔다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다가 부인을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평하면 이론에는 밝고 지식적으로는 분명한데 늘 1등인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자리에는 보이질 않았다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말은 잘하는 이론가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 같습니까? 혹시 나 아닙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십자가 주변에 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늘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해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누구보다도 잘 표현할 수 있고 논리정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또 제자들 말고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그곳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재판한 자들. 누굽니까? 헤롯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기중심적인 고집쟁이들이에요. 고집쟁이. 늘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3번 재판받습니다. 안다스, 제사장 가야바, 산헤드린 공회 3번 재판을 받아요. 정치인들 앞에 3번 받습니다.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다시 헤롯에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게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대표적인 인물 빌라도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23절 24절 말씀은 빌라도는 정치인이에요.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인. 지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론을 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어쨌든 그건 별 상관없어요. 내 생각 따위는 별 상관없어요. 여론입니다. 그리고 그 여론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주장이 아닌데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요즘 우리 뉴스만 보면 여론조사. 여러분 그것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여론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4월 10일 날 투표하시잖아요. 여론 보고 투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의 사상과 그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표를 찍어야지. 사람들이 여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저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고집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옳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격하게 놓고 보면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합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정치인들, 헤롯이나 빌라도나 안다스나 제사장 가야바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이들이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심판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집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진리 별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별 관심 없어요. 십자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힘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이상주의적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고 평가를 하니까 혹 잘못 평가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자기중심적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또 한 무리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어줍지 않게 재판했던, 그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판 받아야 될 사람이 재판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로마 군병들이에요. 그죠? 그곳에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군병들은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채찍을 들고 자기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후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면에서는 명령대로 한 거예요. 상관이 명령한 대로. 맞습니다. 명령한 대로 자기 본분을 감당하는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진리를 거스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편에 선 열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열심은 게으름보다 더 못한 열심이었어요. 열심이 참 좋긴 한데 게으름보다 더 못한 열심이었어요. 예를 들면 범죄하는 데 열심 있는, 범죄하는 데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남을 욕하는 데 열심 있는 사람, 진리를 거역하는 일에 열심 있는 사람, 바울 이전에 사울 같은 사람 말이에요.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울 왕 같은 사람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세상은 모든 일에 열심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열심만 가지고 바른 신앙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살긴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 줄을 알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세계 어디에 가도 24시간 영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곳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눈만 돌리면 편의점 24시간은 물론이고 무슨 배달도 24시간, 심지어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 세차장도 24시간, 세차장 24시간, 24시간 차가 다니고 세차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열심히 사는 민족이 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땐 잘 산다, 빨리 부자가 됐다, 선진국이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어느 방향의 열심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십자가 주변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은 있는데 열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 열심은 있어요. 열심이 중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열심만 있으면 정말 해야 할 일은 못하는. 또 십자가 주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럭키가이죠. 행운아예요. 행운아. 예, 그만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하였더라. 왜 지는지도 몰라요. 그만 졌어요. 십자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대신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혹시 아셔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가 돼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니게르라는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이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진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응겹결에 대신 졌어요. 근데 그게 행운이었어요. 비록 잘 모르지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저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까 같이 진 거예요. 묵묵히 지고 갔어요. 조용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축복을 누린 사람은 조용히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이런 느끼 가해가 되면 얼마나 멋져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 극과 극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후 말씀을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인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몰라요. 어느 쪽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 사람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는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은 최후에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록 특거리 같지만 구원에 성공했고 또 한 사람은 생의 마지막에 만난 그 절호의 찬스, 그 구원의 기회를 포기하고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극명하게 갈라진 그 결정적인 순간 극명하게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본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으며 저분은 여기에 왜 있는가를 본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본 사람과 끝까지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두 사람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강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뺏은 강도인지 뭐 무슨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죽을 죄를 지어서 그때 당시에 제도권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둘 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만 쳐다봤고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있는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자기를 쳐다본 거죠. 여러분, 맹목적인 자기애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에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나? 많았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또 남아있죠.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히 사명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기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후에 보면 공회의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에 가표를 던지지 아니하고 소수의 반대표에 해당됐던 사람이에요. 요즘 회의록 같으면 소수 의견 해서 적어 놓을 만큼. 그러니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게 옳지 않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 누구도 예수님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하나는 배반하고 하나는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어요.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헛이불을 두르고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누가거든요. 누가. 그렇게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에도 들지 않았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례 치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 아주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눈치 보면 이렇게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 여론을 의식하면 이걸 못해. 당시 여론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여론이잖아요. 99.9%. 여론 보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무엇이 믿음의 길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에게 있는 걸 다 틀어서 자기가 쓰려고 만든 무덤에 아무도 사람을 장례 치른 적이 없는 새 무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묵묵히 자기 사명 감당한 이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 나중에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여보시오들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어디다 모실라 해서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칠 법한데, 좀 생색도 낼 만한데 전혀 없어요.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사라져서 어디 갔는지 몰라요.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는 사람. 십자가 주변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죠. 구경꾼들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던 구경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로 의미 없이 그저 서성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그 장소에 있긴 했습니다. 예수님 재판받는 장소에도 있었고, 고함 지르는 자리에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있었고, 호산나 외칠 때도 있었고, 광화문에도 있었고, 서초동에도 있었고, 별이 차례 다 있었어요. 어디 모임이다 그러면 다 갔어요. 갔는데 아무 의미 없이 간 사람들,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장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아닌 사람도 있겠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눈치 보고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야,
앞서는 거 별로 안 좋아. 중간만 가. 중간만. 조용히 묻혀 있어. 군중들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속에는 화가 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불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을 못했어요. 왜?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여러 군중들의 여론에 밀려서 자기 의견을 표현도 못했고, 그렇다고 악한 편도 아니었어요. 선한 편도 아니었어요. 단지 군중 속에 섞여 있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소중한 진리를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 귀한 자리에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결단력이 부족했어.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금 시대를 읽고 있어, 이렇게 독백할 수도 있었겠죠.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아무 얻은 게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적인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흘러가며 지나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몇 사람들을 살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한 7가지로 쭉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포지션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 어느 장소에,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 주변에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자리를 발견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발견하는 참 값진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